잘하셨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강이 최고다. 평안, 평강 같은 겁니다. 평안한 게 최고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 보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 다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이러면 되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저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쌓아놓지도 않는데 저들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할 때 공중의 새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아니했지만 얼마나 솔로몬의 영광도 이보다 못하리라. 오늘 들에 있는 들풀도, 오늘 있다가 사라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냥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하면 되는데 공중의 새 보라고 하고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얘를 참 그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집 나간 탕자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대부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쉽게 알아들으라고. 또 한 가지는 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누군가는 쉽게 알아들으라고, 누군가는 알아들어서는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악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누구에게는 들리게, 누구에게는 안 들리게, 누구에게는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누구에게는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 봐 겁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 얻고자 하는데, 첫째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된다. 오늘 설교 시간에 잠이 많이 오는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건데,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 왜 이거 얘기해도 이따 주무시다 또 못 들어.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잠 이렇게 주무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에게는 이목구비가 있어요. 눈, 코, 귀, 입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귀가 있다고 다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보청기를 껴도 안 들려요.
안 들려. 귀가 있다고 다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안경을 두세 개 써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이 있다고 다 말을 하느냐?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머리가 있다고 다 깨닫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이거를 머리가 있어도 뇌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고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과거만 탓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매장이 뭐냐면 알리바바예요. 줄여서 알리. 여러분들 어플 중에 알리, 테무 이런 거 깔았지 않습니까? 이 알리의 회장이 누구냐면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윈,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인터넷 매장 지금 최고 아닙니까? 알리 하면 최고예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이런 말을 해요. 같은 시대를 살아도 성공하는 사람은 보여지기 전에 믿고, 보통 사람은 보여져야 믿고, 실패하는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 듣고 깊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보여지기 전에 믿고, 보통 사람은 보여져야 믿고, 실패하는 사람은 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봐도 안 믿는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항상 한다라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윈의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46조요. 46조. 조하면 우리는 뭐 한 억 정도는 좀 와닿아도 조하면은 모르지. 뭐 밥해 먹는 건 그것만 떡져 먹는 것만 알지. 조 46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했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이 사람이 64년생이거든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보면서도 이 사람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있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여지기 전에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도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딴 사람은 보질 못하는데 이 사람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눈이 있다고 다 미래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 보세요. 대한민국에 차가 몇 대 없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어요. 차도 몇 대 없는데 고속도로 뚫는다고. 그것도 돈도 없는데. 파독 독일에 그 광부 보내고 간호사들 보내서 그들 며칠 전에 좀 이렇게 방한해가지고 온 거 제가 봤는데, 그들이 경부고속도로 돈 된 사람들이에요. 파독 광부들이. 경제발전. 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뚫었지 않습니까? 그때요, 차 몇 대 없어서 일반 국도로 다니는 데 괜찮은데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발전을 이룬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미래를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눈이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또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큰 고철을 봅니다. 고철을 봐요. 한 사람은 야, 저거 엿바꿔 먹었으면 좋겠다. 또 한 사람은 저걸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바늘 수십만 개를 만들어서 팔면 돈 벌겠다. 똑같은 고철을 보고도 한 사람은 엿 하나 먹고 끝나고, 한 사람은 그 고철로 인해서 수많은 부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윈이 한 말, 성공하는 사람은 보여지기 전에 믿고, 보통 사람은 보여져야 믿고, 실패하는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감이 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설교가 들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뭔 말 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설교했는지도 몰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설교자가 설교해도 다 다르다는 사람입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리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도 말씀대로 못하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해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돼요. 가룟 유다는 똑같은 예수님 밑에 진리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는 한 번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누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무서운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 교회에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어르신들 피곤한데 주무시는데 제가 이불 덮어드리고 싶어요. 인간적으로는 전 충분히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아니고 매주 존다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토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푹 잤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다 왔는데 말씀만 시작되면 졸려버리네. 이거요. 귀 막는 거요. 듣고 변화받을까 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설교 말씀을 듣고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그 사람은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 봐 무서워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11장 7절까지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느냐? 악을 저지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내린 징계가 뭐냐면 혼미한 심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징계의 하나의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꾸 설교 시간에 잠 오는 분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토요일날 일 많이 해도 잠 안 와요. 왜?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돼. 귀를. 전날 잠 푹 자고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막 이렇게 볼을 때려가면서 말씀을 들어도 졸려요. 왜? 귀를 막으면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린 징계라는 겁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불을 본 사람이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복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우는데 불났다고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요. 딴 사람은 다 그 소리 듣고 피하는데 안 들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나만 못 듣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딴 사람은 다 어찌할고 어찌하고 나만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야 소리 못 들어서 죽으면 육신만 불태워주면 끝나는 거지만 생명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만약에 잠이 온다면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전날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생명의 말씀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 들리게 들려지게 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하나님께 그러면요, 안 줍니다. 안 졸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린 징계가 뭐냐? 11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자, 들리긴 들리는데 그 말 같기도 하고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혼미한 심령이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설교는 들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회개 설교를 해도 관심이 없고 심판 설교를 해도 축복 설교를 해도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자, 보세요. 불이야 소리 안 들어서 안 들면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리는데 관심이 없어. 똑같이 죽습니다. 죽는 건 똑같아요. 나는 들리는데 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 정말 회개할 것 많은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회개. 심판을 설교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설교를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그분의 오는 거는 모르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혼미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듣지 못해 죽으나 들리는데 관심이 없어서 죽으나 죽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는 귀가 아니라 들리는 귀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혼미한 심령이 아니라 온전한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영혼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누구는 들리게 누구는 안 들리게라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비유 설교 한번 할 테니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점검하셔야 돼요. 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이만큼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이렇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씨를 뿌려요.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버렸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어떤 씨는 뿌리긴 뿌렸는데 그 밑이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니까 다 말라 죽어요. 어떤 씨는 뿌렸는데 그 옆에 가시덩굴, 칡넝쿨 같은 게 더 이렇게 뭐 왕성하게 자라서 밑에 이게 자라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씨는 좋은 옥토에 뿌렸어요. 옥토에 뿌렸어. 자, 그러면 이런 설교를 딱 들을 때 내 마음밭은 돌짝밭이구나. 내 마음밭은 길가구나. 내 마음밭은 이 가시넝쿨 밭이구나. 내 마음은 옥토구나. 이게 연결이 되어지면 설교가 들리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지면.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를 여러분들 몇 번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연결이 되어지십니까? 되어지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막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징계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 왜? 깨닫고 돌아올까 봐. 깨닫고 돌아올까 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가 내 마음밭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길가에 떨어졌구나.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내 마음밭에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만약에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면 벌써 새가 다 쪼아 먹은 거예요. 말씀을 다 쪼아 먹은 겁니다. 왜? 없어 말씀이 이 속에. 그런데 집에 갔는데 여기 뿌리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열매가 맺혀지면 옥토밭이에요. 옥토밭이에요. 그런데 씨는 여기에 말씀은 받았는데 이 친구 저 친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자꾸 세상으로 끌어. 이게 가시덤불이거든요. 가시덤불. 이게 연결이 되어지면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저는 지금요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비유가 들리느냐는 거예요. 들리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들리지 않는다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불이야 소리를 못 들어요? 그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어느 집은 테레비 켜놓고 그냥 테레비 보고 있는 거예요. 불은 점점 타오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발을 동동 굴르겠습니까? 영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쓰게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있지만 요한에게 현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사대교회 쭉 7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잘못을 지적해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래서 귀 있는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7교회가 있어요. 7교회 잘잘못을 지적하면서 항상 이야기했어요.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을 들을지어다.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을 들을지어다.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발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 귀 2개씩 다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비유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혼미한 영이라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잠을 자게 해서 귀 들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지시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지면 힘들고 어려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져 복받은 사람이에요.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말씀이 들리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자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가장 먼저 주시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셔요. 여러분 복 중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영혼의 복이야. 영혼이 잘 되는 복. 그 다음에 평강의 복. 그 다음에 건강의 복. 그 다음에 저 돈은 네 번째 딴 사람 명예도 있고 뭐도 있는데 좋아. 돈이라고 쳐. 돈이 네 번째요. 첫째 영혼. 두 번째 뭐라고요? 안 들리지 또 설교가. 두 번째 평강, 평안. 세 번째 건강. 이거 봐, 다 안 들려? 영혼, 평강, 건강,
물질. 자, 이것도 물질 뭐 그렇게 그래도 앞세워 봤어. 제가 하도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순위가 바뀝니까? 바뀌어집니까 이게? 영혼, 평강, 건강, 물질. 이게 순위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거는 바뀔 수 있어. 그 밑에는.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축복을 주시는데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그러한 일이 생기느냐? 유혹을 분별해요. 지금 친구가 나한테 우리 이거 좀 하자. 딱 분별을 해. 내가 저거 하다가는 영혼이 버림받겠다. 분별이 되어지고요. 또 영혼이 건강하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영혼이 건강하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혼이 건강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인내 잘합니다. 인내. 누가 뭐라 그래도 화도 안 나. 옛날에는 화가 불 같았었는데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이제 화가 안 나요. 절대 화 안 납니다. 예수님 보세요. 가룟 유다도 끌어안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지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발 닦아주고 끌어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가능하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가능하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돈도 있어야지. 영혼이 안 된 상태에서 돈 있으면은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성경에 나와 있는. 너의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누어 줘라. 시험 들어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뒤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도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돈도 있어야 돼.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돈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를 하나 듣고 말씀을 맺을게요. 어느 장가 안 간 총각이, 장가 안 갔으니까 총각이겠지, 85살 잡순 처녀라고 소개를 하더라고. 누가? 할머니인데 결혼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아가씨, 성도님 한 분 계신다 그래서 나 아가씨라고 그러길래 한 20대 중반 줄 알았더니 아직 보니까 85살 잡순 할머니가 계신데 아가씨 성도 한 분 소개시켜 준대. 결혼을 안 했어요. 맞잖아, 아가씨는. 자, 이 20대 한 후반쯤 된 것 같습니다. 나이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젊은 청년인데 맨날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맨날. 직장도 없이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아요. 자, 이제 그날도 술을 먹고 비틀비틀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교회 담벼락을 지나가는데 펜스에 걸린 현수막을 쳐다봅니다. 그 현수막은 옛날에도 걸려 있었어. 계속.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길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자기가 술 먹고 비틀비틀하면서 집을 가는데 유독 사람에게 밟히워진다는 그 문구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문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짓밟히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길거리에 벌어져서 사람한테 밟힌다고 하는데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인생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소금의 역할은 썩어가는 사람, 썩어가는 세상 썩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의 가장 큰 역할 아니겠어요? 자기 주변에 썩어가는 인생 같은 사람들이 살아간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올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썩지 않게, 썩을까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친구가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면서 자기 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 그게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길가에 버리워져서 짓밟힌 그러한 소금 같은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까봐, 주실 줄로 믿고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권면하면서 나아가다 보니 자기가 술을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도 비틀거리면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권면해? 술도 끊고 매주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살다 보니까 직장도 생겼어요. 직장도 올바르게 하다 보니까 진급도 빨라요. 젊은 사람이 직장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삶이 바르니까 그 교회에 차만색 씨가 꼬셔가지고 가정도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가정이 안정되어지고 교회도 잘 다니고 직장생활에도 나이에 비해서 승승장구하고 온전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소금이 되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길가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짓밟힌다는 게 들려진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지니 그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 가지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절의 말씀이 내가 눈으로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열매로 맺혀지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되다라고 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다른 말씀 생각하지 않았어요. 짓밟힌 나의 인생,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짓밟힌 나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리라. 이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깨달아질 뿐만이 아니라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어요. 한 말씀 생명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왜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 듣고 이제 집에 가서 뭔 얘기 들었지? 그래도 뭔 얘기 들었지 하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예 생각도 안 해버려. 뭔 얘기 들었지? 생각을 하고 깨달아지고 행함으로 연결되어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들리는 귀가 되시길 바라고, 들릴 뿐만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심령이 되길 바라고, 깨달아질 뿐만이 아니라 열매로 맺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셔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남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자에게 같은 본문에 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군가는 들려지고 누군가는 들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나이다. 잠이 와서 들리지 않는 귀도 있지만, 잠은 안 오지만 들리지 않는 귀도 있습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내린 그러한 징계, 그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들에게만 그 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요 오늘 나에게도 그러한 죄악이, 죄값이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인지는 내 스스로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를 행하시면서 누군가에는 들리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봐 이렇게 해서 비유를 말씀을 전했다는데,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깨달아지는지, 탕자의 비유가 깨달아지고 두 아들의 비유가 깨달아지고 천국의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나의 모습인지 내 자신의 신앙을 조용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귀는 있지만 들려지지 않는 성도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들려지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 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하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물음